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볼 때에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창조된 장소는 에덴입니다. 자기 인생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또 타락한 인생을 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나의 영적 모습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절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왜 택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지죠. 미래의 일을 지각하는 초감각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분이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라고 그러고 나 자신도 교회고.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희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 등으로 의해서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선택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것인가 이걸 고민했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오래 걸렸어요. 아마 저와 똑같이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괜히 저도 오랫동안 그게 허비됐어요. 시간이. 제가 전도한 사람, 열심히 해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처음 나면서부터 유괴될 자로 정해져서 내가 지옥을 가야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작정해 놓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어떤 이들에게 강팍했다는 거예요. 아니 강팍해도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잖아요. 강팍하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에 사용하고는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바로왕도 던져버렸잖아요.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예정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혼돈이 안 되고 누가 무슨 말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고 계속 반복해서 어겼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도 약속을 줘서 너는 본토 친척을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또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인도해도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오랜 세월 연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약속의 후손이 이삭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99세면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이삭을. 아예 처음부터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확실하게 결정한 다음에 이 땅으로 보낸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태생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또 한 사람은 유기된 백성이야. 뱃속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응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별하여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복중에서 택계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또 예레미야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예레미야도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어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이게 네 번이나 써있네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태중에 복중에서 지어졌다는 얘기죠. 복중에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인류로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기된 그들과는 별개로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거야.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는 말씀을 어기고 선, 악과를 따먹지 않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창조될 것인지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동안에는 크로노스 시간이 살았어.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둥지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뭐가 뭔지 모르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분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4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택하셨다는 것은 그 거룩의 완성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비나미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장차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분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네 이 말씀에는 우리는 예수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를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의 끝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니 그랬거든요. 계신 그대로 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려 보는 거예요. 선입견 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남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거룩하고 흠이 만들어서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함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눈으로 내가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눈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아멘. 내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잘못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옳다는 눈이 뽑히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고 살만한 거야. 유명한 기독교인 어떤 교수님도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70대 가니까 철들어내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말한 거지만은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에서 늘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눈이 뽑히지 않았어. 근데 저도 생명이 눈이 뜨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이 눈이 뜨거우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생명이 눈을 뜨거우니까는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선택하셨고 날 예정하셨구나.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알을 때, 아멘.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나는 별 볼 일 없었어.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를 예정하셨구나.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생명이 눈 떠야 돼요. 눈이 뜨면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 무슨 말 해도 요동함이 없고 사람을 보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닐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가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났을 때고, 그때 거듭날 때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얼굴이 맞게 본다는 거예요. 5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의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생명을 내가 받는다는 거야. 그냥이 되냐 이거예요. 나에게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완전히 내가 죽고 새 사람이. 그럼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통과라고 그래. 십자가 통과 어떻게, 너무 어렵다 그런 거야. 죽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점점 차츰차츰 나를 자라게 하죠. 그럼 나 새 생명을 준다니까. 어느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 봐. 내 노력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대로서 기름 부음 믿고 순종만 하면은 어느새 내가 눈이 떠진다는 얘기예요. 5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첫 번에는 초림 예수, 육신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그리스도 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신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첫째 아들이야.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성경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는 겸손하고 머리에 수건 쓰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라는 기록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된 사람이야. 성경에 여자라는 말이 있고 과부란 말이 있어요. 고아도 그렇고. 이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 얘기 아닌 게 아니에요. 전부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 바울이 내가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준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하늘 나라에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 고요한 빛깔이 다 있어. 근데 왜 이 고요한 빛깔이 퇴색됐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 도중에 하차했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유기된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다며요. 나는 도중에 교회 안 다니니까 나 유기된 것 같아요. 다녀봤자 무슨 소용있어. 시간만 낭비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발을 디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줘. 어떻게 불러요?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다시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절대 좋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언젠가는 주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는가? 다니다가 많은 사람? 안 다니는 분? 주님이 택한 건 주님만이 아신다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는 말라 이거야. 하나님 소관이 있으니까 소관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동안 내가 섣불리 전도한다고 했는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분명히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명확하게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흐리뭉덩한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생명 눈 뜨고 나서요 바로 사람 만날 때마다 너 안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서 이랬더니 도끼로 탁 잡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끼로 탁 잡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언젠가는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나? 난 계시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깨달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복음이 딱 꽂힐 때 있잖아요. 그게 잉태야. 그럼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해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10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나요. 자라는 과정 없이는 해산이 안 돼. 늘 그냥 말씀만 잉태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 해산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명확하게 모르면 아니 거듭났다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 되는 줄 알아. 잘하는 또 과정이 있다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뒤에서 아이 거듭났다면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책망도 많이 받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니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잡으러.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언제 변했어요?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뜨끈뜨끈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썼잖아요. 베드로 전 5서를. 그게 모든 삶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된 거야. 어린 신앙에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라. 근데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주님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야. 그때 여기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쁨이 절철 넘친다고요. 어릴 때라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가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린 자, 장성한 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면 이 어린 자가 말을 순종하잖아. 내 안에서. 그럼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 안에서 어린 짓 했던 것을 나가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나오려고 해도 장성한 자가 나 끌어와. 그럼 이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